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의 장사함 뭐 이런 제목입니다. 사라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시체를 장사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아브라함 소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해쪽 속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을 삼아가지고 이건 아브라함이 소유다라고 하는 그 땅이 처음 생기는 그러한 장이 23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땅에 대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땅에 대한 언약이 있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자손의 언약, 그러니까 백성이죠. 뭐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뭐 국토, 뭐 국민, 주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권에 대한 언약은 내가 너를 복의 권한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 내가 저주를 내겠다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에게 위임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 주권을 얘기해 주는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고 애굽을 징계를 해 재앙을 내려 그랄 땅에 갔어도 블레셋 왕의 왕가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막 태를 닫아버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돌려보내라, 안 보내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큰 그 제국과 같은 나라하고 이게 일반 소수 뭐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맹을 맺을 때 종주계약이라고 그래요. 주권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그 종 역할하는, 그러니까 제후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후국은 절대 보호를 해주고 제후국은 절대 충성을 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 관계를 하나님하고 맺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왔는데 그 주권 계약은 그랄 땅에 가든지 애굽 땅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그랄 땅에 가서도 처음에는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서 이복 누이이기도 하지만은 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막 이게 혼인 동맹을 막 맺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막아가지고 못 맺게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비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부족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부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동맹을 맺잖아요. 확실히 주권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언약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삭밖에 없어. 이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언약이 첫 씨앗이 이삭이 되는 거죠.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도 했고, 확실하게 내가 준 이삭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이삭을 줬지만은 네가 그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 이삭에게 내가 매몰돼 버리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언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 기로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삭도 얻고 다 얻을 수 있어. 근데 이삭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삭을 선택해버리면은 결국은 이삭까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악과 얘기를 했죠. 선악과 하나만 지키면은 얼마나 쉬워, 한 개만 지키면 되는데 다 누릴 수 있잖아.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하나를 어겨버리고 따먹게 되면은 그 선악과도 뭐 그 열매 자체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막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런 독이 없어. 따먹는 그 자체 행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따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다 얻나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나? 하나님처럼 되나?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누리던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삭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언약이 실행되고 언약의 자손이 이어질 그런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말이 되냐? 이 하나님 명령 아닐 거야 하고 막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언약이 다 파기되고 그냥 이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23장에서는 사라가 이제 죽었는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한 명이고 또 이 땅도 이게 굴이 있고 그 조금 넓은 밭 요거 아주 그냥 기초적인 고루한 땅밖에 안 되지만은 그 땅이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이 확보되는 그런 중심이 되고 그 매개체가 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막벨라 굴과 그 딸린 밭을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땅의 언약이 이제 실천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넘었어요. 60년이 됐는데 그때서야 아직도 나는 나그네다라고 할 정도로 땅이 없고 정해지지도 않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문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고 근데 드디어 이제 사라의 장사를 핑계대가지고 장사의 핑계가 아니죠.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땅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실천되어 가는 그러한 시작점에 놓였다는 것을 2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해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지가 127세니까 37년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한 17살, 18살 되지 않았을까를 얘기한다면은 그 번제 사건이 있고 20년 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는데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를 드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구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시 에브론으로 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에브론하고 브엘세바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그 사라한테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사라한테 의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삐져가지고 나는 헤브론에 가서 살기도 하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라의 향년이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여자의 죽을 때의 나이가 나온 것은 사라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주석 잡고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알게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성의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라에 걸었대.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든지 그 지역이 다 해쪽 속이 이제 장악하고 털을 잡고 사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부족으로서 이렇게 게르라 그러잖아요.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지나다가 또 풀이 있으면 또 옮겨가고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들은 뭐 땅은 살지만은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헤브론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헤브론 족속에게 나가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서 당신들 중에 아직까지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넘어가는데 60년이 됐는데 아직 땅 한 평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그 시대 때 그대로 살기는 살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아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 갖다 묻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데 묻고 뭐 장사할 수 있겠지만은 족장의 부임인데 그리고 언약의 열국의 어머니라고 칭호를 받는 언약의 어머니,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계기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땅을 이제 구입하고자 이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5절인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서 하니까 그 헷 족속이 하는 얘기가 얼마든지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방백은 지도자라는 얘기거든요. 권력자, 지도자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족속들도 아브라함 볼 때 저 부족은 아브라함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방백이야. 하나님의 지도자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우리 우두머리라 해야 되나? 우두머리, 요즘 말하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비춰지는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칭찬 듣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아유 어떻게 저 사람 내 만나기 싫어. 말도 듣기도 싫어. 이런 인상을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고 안 섞인다 하더라도 그런 혐오스러운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어거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요즘 너무나 많아서 있긴 있겠는데 일상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도 많이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요즘 부흥회 잘 안 하지만은 옛날에 많이 하는데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 부흥회 하고 하면은 정말로 은혜도 받고 방문도 하고 뭐도 하고 은사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하다 보면은 그 권사님 있으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렇게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큰절한다는 얘기예요. 큰절.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아시안컵 할 때 요르단하고 축구 우리 했는데 요르단이 골 넣고
이게 땅에 무릎을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갖다 대는 모습 봤죠. 그리고 이 4강에서 승리해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몇 명이 하는 거 봤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게 경배하는 모습이야. 절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경배를 하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예를 다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적 속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맙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래서 당신들의 뜻이라는 얘기는 당신들도 좋아하는 일이고 또 흔쾌히 허락하고 뭐 합당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 뜻입니다.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위하여 수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래서 그 장사하고 싶은 그 막벨라 굴이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라는 거죠. 에브론은 그 뭐 헷 족속에 있는 그 지역에 아마 땅 부자고 유지고 뭐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9절입니다. 그러고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굴에 이제 매장지를 삼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 쌍굴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생긴 것이 앞에 먼저 들어가는 굴이 있어. 대부분 그런 것이 뭐 종종 많이 있다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땅 파가지고 이제 봉분 세우고 하는데, 그 굴을 이제 첫째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제 매장해가지고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염해서 거기 넣어두면은 다 썩잖아요. 다 썩고 이제 뼈만 남았을 때 그 안에 또 굴이 또 있어. 거기다가 이제 그 뼈를 조상 대대로 계속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장례를 지르는 거예요. 쌓아 두는 거죠. 그래서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뜻도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가 아니라 첫째 굴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부패돼가지고 뼈만 남게 되면은 그 안에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뭐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몇 대 할아버지 이렇게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런 굴인데 매장하기 참 좋다. 아 이거는 매장하기 알맞다. 이런 굴을 발견해서 그 굴을 이제 사기를 원하는 거죠.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10절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서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라는 얘기는 그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게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지도자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판사가 따로 없잖아요. 따로 없고 이렇게 뭐 권력자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이렇게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고, 주로 옛날에는 성문이 넓다 보니까 시장도 보고 거기에 뭐 어떤 집회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재판도 거기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았다는 얘기는 유지라는 얘기죠.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가 앉았다가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 데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여러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꿀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당신에게 줄 때 그냥 주겠다. 그냥 줄 테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그 장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아주 좋은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또 이렇게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다시 한번 간절을 하고 13절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그냥 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 당시 때는 아유 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서로 존경하고 하는데 그 후손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소유권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주로 말로 이렇게 막 사고 팔고 많이 했잖아요. 이게 팔 테니까 이제 줘 하면 그 했는데 그 서로 정리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건 내 거냐 네 거냐 이렇게 싸우고 특히 교회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또 결국은 다시 사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흔하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땅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데 그거를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장사하고 끝내버리고 이거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대대로 이제 그 무덤을 삼고 근거지로 삼겠다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그 땅이 확실히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이해도 표하고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5절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 넌센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넌센스가 아니고 조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게 속 다 차리는구나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 주에 내게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하는 얘기인데 뭐 주석을 들어본다든지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은 한 10배나 뻥튀기 한 거예요. 한 400세겔이 아니라 40세겔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속 보이지 않나요? 속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400세겔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쓰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이거 읽다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광명에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염하고 뭐 장례하는데 아주 나름대로 탁월한 이렇게 은사가 있었어요.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 돌아가신다든지 나이 많은 집사님 돌아가시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러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하면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로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이제 육개장 끓여가지고 주기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저 바란이라는 그 농협에 장례용품을 파는 농협이 있었어요. 아무 농협에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데 그래도 바란인데 거기서 장례용품을 사오자는 거 관이고 뭐고 필요한 거 기초적으로 다 필요한 거 다 이제 목록 적어가지고 다 사오는 거예요. 사올 때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하고 그 사오는 값이 기본적으로 3배, 4배 차이가 나요. 비싼 거, 관도 비싸고 뭐 다른 거 비싸잖아요. 그런 거 다 3배, 4배 차이 나고 별로 안 비싼 거는 뭐 보통 5배는 하고 어떤 거는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장례용품이 너무 이게 바가지가 심하고 뻥튀기 심하다. 그 슬픔을 이용해가지고 절대 못 깎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장례식장의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이게 값을 비싸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은 많이 들어야 장례식장에 하는 것보다 50%밖에 안 들어요. 보통 3분의 1 가격밖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그리고 또 목사님 그 줄에 다 서주고 또 다 관리해주고 하니까 성도들은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은 제발 목사님 제가 죽을 때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장례를 해주세요. 이렇게 일부러 부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이게 그렇게 사와가지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또 장례식장 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이렇게 또 은혜롭게 은혜스럽게 해주시니까 나도 제발 장례식장 보내지 마시고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굴만 사도 되는데 밥까지 다 끼워서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것도 이 가격을 한 10배 뻥튀기 해가지고 이 400시킬이나 되는데 40시킬이면 되는데 400시킬 되는데 어떻게 그 계산하겠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러면은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럼 그냥 할까요? 이러겠어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 이게 뭐 이거는 좀 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부지를 사고 땅을 구입할 때에 사실은 그때가 가장 쌀 때인 거, 내가 사야 할 때가 가장 쌀 때라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만큼 간절하고 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이게 되면은 그 값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색은 하지 말고, 아, 이거 뭐 샀으면 좋고, 안 사도 뭐 다음에 사도 되지만은 지금 꼭 사놓고 싶었네요.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쨌든 그때 확보를 해놓는 게 사실 가장 쌀 때라는 거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알고 10배 정도 뻥튀기 한 것이 아닐까, 바가지 씌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자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뭐 깎자 말도 없고 그대로 그냥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누구나 봐도 다 합당한 그러한 은을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바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다 이게 증인 삼아가지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 아브라함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 사람들한테 저거 너무 비싼 거 이렇게 상관없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거 너무 이렇게 바가지 씌운다 이렇게 상관없이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를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야. 그래서 그 굴만 사실 필요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숲이라든지 땅까지 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고, 또 이제 값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가지 씌워서 샀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샀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아브라함 소유가 생긴 거예요. 뭐 어쨌든 뭐 바가지를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질을 여긴다고 그래요. 거기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과 리브가 장사되고 야곱과 또 레아가 장사가 되고 요셉도 장사가 되고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장사되는 그 지역이고, 뭐 로마 시대 때 한때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전해지는 얘기니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 있는 거기만 가면은 막 눈이 헷가닥 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인데 여기서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유대인들은 출입 금지를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기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랍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해서 지금도 이제 뭐 거기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제 그 물론 상징적이고 이제 시작점이지만은 확실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손에 대한 언약 이삭을 주셨죠. 또 그 땅에 대한 언약도 이제 땅을 확보하게 해주셨죠. 주권에 대한 언약은 미리 다 보여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는데도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보호를 해주시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동행을 요청할 그러한 모습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이제 24장에서부터 뭐 이삭의 그 결혼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홍수 이전까지, 노홍수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셋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계보를 줬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계보도 다 타락해서 이게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아 홍수로 다 이제 정리하고 리셋 그렇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는 사람에게는 못 맡겨놓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시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먼 얘기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거기는 뭐 우리 인간의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